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말씀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104방 네 번째, 104번째죠. 104회 104강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부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은 베냐민과 형제들의 두 번째 애굽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애굽은 바로 여러분들이나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즉 요셉이 있어서 요셉이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받들어 가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떨어진 양곡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3장에 보면 인간들은 고통이 심할수록 고통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데, 야곱의 가족들도 기근이 계속되자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하게 되는 과정을 본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본장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다 다루심을 보게 하시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풍족한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주저하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근과 고통을 주심이 하나님이 사랑에 의하여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겐 얼마나 중요한 사랑인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깊이로 어떤 깊고 높음을 깨닫는 데 따라서 믿음도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그 눈도 달라짐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43장 1절 3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는 외하라이브 가페드 아레츠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극심한 기아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첫 번째 양식을 다 먹었다는 가셰르 킬루 레오콜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시점이 되었다는 말로 그들이 다시 굶주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들을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즉 그 야곱이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라 한 조금은 메아트로 양이 적은 뜻으로 적은 양을 가리키지만 시간적 의미로는 곧바로 지금 즉시의 의미로 야곱이 조금 사라는 뜻은 양식을 사온다고 하여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분량이지만 가서 사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비에게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앞에 이니 무슨 우리가 앞에 42장 37절에서는 루벤이 아비 야곱에게 베냐민이 보낼 것을 말하였지만 거절당하였는데, 본절에서는 유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맏아들인 루벤이요, 둘째는 시므온으로 애굽에 갇혀 있었으며 셋째 레이는 세겜의 사륙을 주도하여 아비 야곱에게 믿음을 잃었으므로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후속사의 주도적 인물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역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인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로 티루 파나이는 너희는 영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뜻으로
얼굴인 판임은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여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심과 민수기 6장 25,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신 그 얼굴은 여호와의 자비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잘못에 있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자비를 부르시고 긍휼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채찍질하심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심과 에스겔서 7장 22절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신 말씀에 내 얼굴을 잠시 가리웠다는 말씀과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진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의미는 요셉이 결코 그들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요셉으로 주는 양식을 받아먹게 하여 살림받게 하려고 잠시 얼굴을 돌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돌려야 했을까요? 눈 감아주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내쳤겠지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아들 내쳤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깨닫는 자, 복 있고 또 그 말씀을 찾아 그렇게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찾는 그러한 길에 이에 있으니 다 찾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했는데요. 자, 본문은 43장 4절 5절은 앞에 창세기 42장 15, 16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명한 것으로 즉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였고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양식이 필요 불가리한 것이었으므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뭐예요? 그렇죠. 베냐민도 야곱에게도 새로운 더 좋은 말씀이 필요했고 그 말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요구하였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에네카 메샬레하우는 베냐민이 지금 가지 아니하면의 의미로 요셉의 형들도 갈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우가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요셉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는 자는 기꺼이 순종하였을 거나 아직도 그 야곱은 그와 같은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43절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용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본문은 야곱이란 이름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쓰고 있는데, 즉 본장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로대인 와요메르 이스라엘의 아마르는 본문에서 가로대로 번역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말하다는 의미를 가지나 한탄하다, 슬퍼하다는 뜻도 있어 이스라엘인 야곱이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야 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려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 연단시키려고 한 것인데, 이스라엘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써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민족 친족에 대해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용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하며 조조인 알피는 입이해라는 의미로 우리 낱말로는 조목조목을 뜻하는 말로 야곱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변명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저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양식을 사야 되고 또 그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하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을 여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43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저 아이로 호칭하고 있는데, 아이는 나르로 고함치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로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베냐민은 20세가 넘었지만 아이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이는 시편 8장 2절과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이므로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하시고 있고,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있느냐 하신 말씀에서 아이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며 진리의 말씀이 장성한 자에 이르지 않은 자를 일컫는 말로 누가복음 10장 21절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성령으로 창성한 믿음에 이를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창성한 자에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그러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했는데, 그 몸을 담보한다는 에르베누는 번역은 아라브 즉
보증하다, 저당잡다는 의미요. 대손의 그를 무르수소인 미야티 테바 크시엔을 직역하면 당신은 그를 나의 손으로부터 요구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무슨 것을 짊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는 웨아타티 레카콜 하야밈의 뜻은 평생 아비 야곱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야곱이 요구하는 그 어떤 형벌도 달게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여기서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야곱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이것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직 이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직 야곱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뭐 에스더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성 목회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스더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또는 요한이라는 말을 또 뒤에서 이름을 바꾸고, 또 바울이라는 말을 또 많이 바꾸는데, 사실 바울을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름으로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름만 쓴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높이고 주님을 갖다가 높여야 되는데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주님은 커야 되는데, 우리가 커지면 주님은 작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그러한 목회자나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내가 그걸 나타내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저한테, 저는 조병천 그 목사인데, 저는 이제 목회는 하지 않았고, 신학교에서 이제 그 성경만 강의하다 보니까 교수로서의 역임을 했고 신학 박사도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제가 뭐냐면 참 그 목사라는 말을 듣기가 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라고 자꾸만 부르는데, 사실 제가 그런 목사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요한이라고 그래요. 이름 바꾸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깨달은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고 필요 없는 잘못된 것들 걸러서 버리시면 되는 것이지, 그 다른 사람을 뭐 2단 3단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2단을 하도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2단이라고 하시면 뭐 그 2단이라서 그걸 제가 그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능력을 가진 2단이라는 것을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저도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는지를 어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단이라고 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영광의 복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화평의 복음뿐만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장 10절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곧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아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마임으로, 물론 양식을 사기 위해 2번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외적인 양식과 내적인 양식을 얻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미찌무라트 하에레츠의 미찌무라트의 원형인 지무라는 택한 열매를 의미하는 말로 최고의 산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의 최고 특산물을 예물로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 행인이라 한데, 즉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라고 한 유향인 초리는 감람나무의 한 종류인 유향목이라는 나무에 진액을 짜서 말린 고급 향유로 레위기 2장 1절과 2절, 6장과 14, 16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름과 함께 소제물에 첨가하였고, 또 레위기 2장 24장 7절, 8절에 진설병과 함께 지성소 앞에 놓았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꿀인 떼샤바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꿀벌을 통하여 얻는 꿀이 아니라 신선한 포도 열매의 즙을 내어 졸인 진한 시럽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헤브론 지방의 특산물이며 가뭄 때에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 행위라 하는데, 향품인 네코트는 팔레스틴이나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흰색의 수지질의 약재로 향기가 강하며 매우 비쌌다고 하며, 모략인 알로트는 감람나무가의 관목 줄기에서 채취한 즙으로 진한 향기의 약재로 방부제로도 사용된 향료요, 비자인 파테님은 파스타치아 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식용뿐만 아니라 등화용과 살충제 용도로도 쓰이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당시 가나안의 가장 인기 있는 특산품의 하나였다고 하며, 파행단인 우리가 시케임임은 알몬드 나무 또는 살구나무로 번역되었는데, 번절에서는 살구나무 열매를 가리키며, 살구나무 열매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방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귀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열매였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쓰이고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12, 14절에 보면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줘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착각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메케셰프 미시네 케오는 첫 번째 곡식을 사려고 가져갔던 돈과 새로이 구입할 곡식들의 값을 함께 가져가라는 것으로 두 곱의 곡물 값을 가져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 착각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데, 또 뭐냐면 차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착각으로 읽었는데 차착이네요. 그래서 차착인데,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다 하며, 차착은 미시케로 실수하다, 착각하다, 범죄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애국 관리들의 실수가 이거나 자신의 아들들의 경황 중에 자루 속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걱정이 앞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며, 웨쿠무는 일어나다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인데, 떠나로 번역하면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뜻이 있어 일어나 떠나가라는 의미를 내포가 있으므로, 즉 떠나라는 명령적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엘샤다이는 천지의 주재자시며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야곱이 이제야 자신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세상 걸 놓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 생각들, 인생을 또 놓아버려야 됨을 우리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편 22편 4절 5절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있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먼저 갇힌 시몬과 베냐민 또한 돌려보내기를 구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비로소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어 살고 죽는 것이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 목회자들이 갖춰야 할 그러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자세인 것을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5,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15, 16절에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과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이 아비 야곱을 허락을 받고 갑절의 돈과 예물을 가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음으로써, 즉 요셉에게 섰다는 요셉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으로 보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의 요셉 앞에 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에 라는 유심히 살펴보다는 뜻을 가지는 말이며,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며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라는 것은 같은 믿음의 형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는 우테, 보아후, 테바후, 외하겐은 이제 형들이 짐승의 고기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즉 신앙이 없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증가할 수 없었으나 교역자가 온전한 공격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목회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목회자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했는데,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하며 오정에 있는 우리가 빠차오라임인데 원형은 초하루로, 즉 빛을 뜻하며 빠차오라임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때를 가리키는 말로 그 형제들이 가장 밝은 영적 진리의 빛을 바라는 때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자, 준비된 자는 이렇게 그와 같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하고, 즉 등경이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등경이 될 때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깨달아 보기를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